할렐루야. 8월 25일 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사랑과 사망에 이르는 사랑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사랑이 있고 사망에 이르는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노아 시대 때 함의 잘못으로 인하여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노아의 가문이었습니다. 분명 생명의 잉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귀한 생명일진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 노아가 자기 자신의 손자를 저주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함이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는 실수를 했기 때문에 손자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축복을 줄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너는 형제들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노아 자신이 포도주 먹고 술 취해서 자빠져 자놓고 자기가 실수해놓고 아들이 하체를 드러낸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하반신을 드러내놓고 죽으시더라. 이 말을 했는데 어찌 손자에게 엄청난 저주를 내려줄 수 있을까? 저주받을 명분이라도 될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함이 무릎 꿇고 빌면 용서받을 일입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저주를 내렸습니다. 무엇일까? 성경에는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 답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 시대 때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 어떻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엉망진창이지 않겠습니까? 애굽에는 질서가 있었는데 애굽에서 나왔으니 다들 이제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자유롭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조직력이 허털어질 수가 있고 문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데 왜 저주를 받지? 계모와 고압하는 자는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니라. 후처와 아버지의 후처와 아비의 후처와 고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이다.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면 저주를 받는다. 계모와 고압하든지 아비의 후처와 고압하게 되면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기 때문에 저주받는다, 죽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하체를 드러낸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성경상으로는 계모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비의 여자와 사랑을 나누면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잉태했다 생각해 보세요. 축복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비의 후처와 사랑을 나눴다 그러면 그것은 생명에 이르는 사랑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사랑입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사랑을 했는데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심판을 했습니다. 왜 심판을 하셨을까? 가정을 이뤘는데 축복해 주셔야지. 이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런 가정이 모여서 족속이 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듯이 나라를 침략하고 있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태초 때부터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그리 예정을 하셨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조선 땅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도 보낼 수 없고, 베트남, 일본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는, 주일이면 안식일날 금식을 하는, 다들 일을 하고, 왜 일을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인이 일을 하니 종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씩 종은 쉬게 했습니다. 욕심을 버리게 했습니다. 마음을 주관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일반 민족하고 다르죠.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한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그 피가 있기 때문에 노예가 탈출을 해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어떤 나라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수천 년 전에 종인데, 종이, 노예가 머슴이 도망을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용서받는 종이 아니라 용서도 받고 종이라는 그 직분을 면해버리고 노예 문수가 찢어져 버리고 양반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유로운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노아 시대 때 서로서로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가정을 이뤘습니다. 연애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법도 없는데, 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십계명이 있듯이 노아 시대 때 그것이 하늘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꾸리게 되면 더 가정이 화평해지는 가정도 있겠지만 영적인 화평이 깨어지고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자식들도 본을 보게 됩니다. 2대, 3대, 4대 흘러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족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전해줄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돗개야. 진돗개 무슨 진돗개 그냥 살지. 진돗개 뭐 진돗개. 뭘 토종 뭐 그렇게 뭐 중요하냐. 개를 먹이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를 먹는 사람들은 진돗개가 뭐 그래 그 맛없어. 진돗개 있잖아 맛없다. 풍산개 맛없어. 그냥 섞어 피를 섞어 맛없어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개 키우는 사람은 고기 맛으로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키우고 그 영리함으로 키우고 그 똑똑함으로 키우고 그 개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총명함이 있습니다. 그 총명함을 잃게 할 수는 없습니다. 피가 섞이면 애가 IQ가 떨어집니다. 그 총명한 진돗개가 버리멍텅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를 섞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물이 그렇습니다. 동물이 하물며 사람일진데 사람의 정신이 섞여버리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정이 되어버리고 오직 물질만 명예만 추구하는 가정이 되면 이거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근본 뜻이 상실될 수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을 때 아들보다 더 효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큰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화목하게. 서로 위해주고 섬겨주고. 사회가 들어왔을 때 사회의 그 능력과 명예와 그 젊은 청춘, 그 젊은 힘을 가지고 처갓집에 뭔가 덕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잘해주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시한다 생각해 보세요. 딸은 효를 했는데 사이가 들어도 막 무시를 해. 우리 딸을 무시하고 부모도 딸을 무시하지 않았는데 딸을 무시하고 장인 장모를 무시하고 그러면 깨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마음도 그럴진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생명을 기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늘의 뜻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생명에 이르는 사랑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망에 이르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물러서 양심이 더러워졌으니 물러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마음이 더 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악해져 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사랑, 생명에 이르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주간입니다. 오늘도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능력과 권능이 아버지 앞에 늘 영원히 함께하듯이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이 늘 빛을 발하는 성린이 되길 원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